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육체의 탄생, 즉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지상에 가시적인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과거의 혈통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탄생,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탄생의 증거들을 경험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거나 집회를 참석하거나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요, 새 생명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광적인 기도를 하였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느낌이 몸에 임했다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새 생명의 참된 증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이것이 새 생명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조차도 새 생명의 증거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그와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신령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체험으로 규정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탄생의 증거로서 지식의 변화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우리 몸의 어떤 자극들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일어난 어떤 자극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일어난 변화가 더 큰 체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무엇인가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즉 정신세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변화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얻게 된 이 새로운 지식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지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지식을 원리로 하여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세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몸에 무슨 뜨거운 자극이 있었다고 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선하신 창조,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러나 이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왜곡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곡된 이 세상을 구속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세계관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을 완성하셨으나 새 하늘과 새 땅, 구속의 참된 완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과도기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과도기라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의 은혜와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창조의 뜻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서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 삶의 원리로 이 세상의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 세 번째 이것인데,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경험이 있느냐,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또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 이것은 새로운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콜링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집회 시간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이런 식으로 콜링을 사용해요. 그러나 콜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콜링,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콜링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콜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어요. 흑암의 나라는 이 세상 사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따르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던 이 세상의 원리에 충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던 이 세상의 원리,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읽은 3장 17절의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새로운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이 콜링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콜링을 직업 선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이 콜링을 직업 선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 천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듯 감당한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일, 그것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1904년, 1905년에 발표한 일련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는 자본주의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발전한 나라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요. 영국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산업사회가 그 영국과 미국에서 탁월하게 발전했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칼빈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주의 사상 중에서도 그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직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특정의 직업의 특정의 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삶을 살아갔다는 것,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었던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이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로 이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정신이었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을 바꿔 놓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을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사는 거야. 여러분, 요새 TV에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의 컨셉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너는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뿐이야.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부르심의 사상인 거예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직업, 할아버지의 직업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분제와 결합이 되어서 그냥 귀족은 귀족이고 농민은 농민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분제를 고착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보다는 많은 직업을 돌려가면서 갖는다든지 직장도 다양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때 모습은 영어로는 shape예요. shape. S-H-A-P-E. 영어로는 shape인데 이거는 5가지 사실을 첫 글자만 모아서 만든 단어예요. 물론 영어에 shap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첫 글자를 모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shape라고 하는 5글자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5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S는 무엇이냐면은 spiritual gifts예요. 영적 은사죠.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흔히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영적 은사로 생각하지만 영적 은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우리의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기술 같은 거에도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임하면 그 기능이 탁월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가령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인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이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것도 들어있어요. 사무 능력이 탁월하게 된다든지 또는 기획 능력이 탁월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죠. 영적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갑자기 그 사람의 그 능력이 탁월하게 되었느냐. 두 번째로는 H, heart입니다. heart, 마음.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갈망, 이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지도할 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이럴 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소원이나 갈망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소원과 갈망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 조언은 굉장히 무책임하기도 해요. 난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학생들 게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게임하는 일로 나가야 될까요? 참 제 친구 얘기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맞벌이에요. 이 친구는 대학에 박사과정 공부하러 나가고 있고 부인은 직장을 다녔는데 초등학생 3학년 이 아이가 혼자 집에서 학교 다니고 저녁 때는 학원 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얘가 학교를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학교 보냈는데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뒤져보니까 이 아이가 PC방에서 일주일을 살았던 거예요. 데리고 와서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이거는 소원과 갈망이 아니에요. 소원과 갈망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즐겁고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A, ability입니다. ability, 능력이죠. 재능.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것이 진로를 지도할 때 좀 더 책임 있는 가르침이에요.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없는데 소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재능이 없으니까 일단 다 탈락 해서 재능이 없으니까 못할 가능성이 크죠. 재능이 있느냐? 네 번째로는 성격입니다. P, personality. 그 일에 이 사람의 성격이 맞냐 하는 것이죠. 꾸준함을 요하는 어떤 일인데 이 사람은 산만해서 5분도 앉아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4시간을 한 자리에 꼼짝하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성격이에요, 성격. 그 다음에 5번째로는 experiences. 경험. 혹은 경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키워왔느냐.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 5가지 사실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느 특정
사용한 일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일을 찾을 때에 이 5가지 쉐이프를 잘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어디에 발휘되고 있나?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은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이며 내 성격은 무엇이며 나의 경험과 경력은 어느 부분에 지금 있어서 어느 탁월한 어떤 일들,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이, 주께 하듯.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난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충성하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